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바로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5살 된 중학생이 자신의 성적 속인 것이 들킬까봐 자신의 집에서 잠자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는 살인 미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학생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추가 범행을 제지했고 어머니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서 목숨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중학생은 자신의 중간고사 성적이 거짓으로 탄로날까봐 걱정이 돼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적으로 인해 탈선하고 집을 나가고 자살하는 등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자신의 성적 때문에 잠자는 어머니를 살해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참한 사건입니다. 참으로 말세의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인간성의 문제는 또 무엇인가?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 살고 못 살고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낮은 신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적이 어떻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능력과 지식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가서 인간성에, 인간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자체를 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기 전에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보니 바로 이 고깃덩어리만 남았더라.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다름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사나 악마가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악마가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떤 상태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귀한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높이시고 칭찬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높은 칭찬이고 복된 영광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크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마귀와 함께하면 마귀의 자녀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역시 때로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됨이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평가도 그 사람의 속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닮은 심성을 말합니다. 사람 속에 이 심성이 없어지면 남는 것은 동물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심성,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영원지향적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비록 순간에 매여 살지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행하도록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지는 존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주관성입니다. 사람은 먼저 내 인격을 다스려야 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고 정결하게 하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에만 사람인 것입니다. 인도주의, 박애주의 이런 곳으로는 인간됨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성에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창세 이후로 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즉 불신앙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마음, 이것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서야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야 나에 대한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만큼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떨어져 나갈 것을 조심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형상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가정, 믿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착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신앙하게 살고 있는지를 늘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나? 우리는 늘 멀어질까?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까운 부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거지역에 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피차 권면하라.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습니다. 권면한다. 헬라어 본문의 원문에 의하면은 파라클레오, 옆에서 속삭이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담을 주는 그런 피차의 권면. 이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하는 야단치는 조언하는 그런 충고하고는 다릅니다.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권면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 혼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서 믿음을 지키겠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 피차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자신의 모습을 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40여 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마음의 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입성에 대한 준비로 12지파 그 가운데 한 사람씩 선발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얼마나 이 절망의 보고를 합니까? 얼마나 낙심을 하고 있는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나 보다. 그러나 정탐꾼 중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후손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11절 말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에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또 우리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안식에 함께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섯째로 죄의 유혹을 조심하라.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유혹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빠졌어. 그만 그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유혹의 덫에 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조심함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엄청나게 큰 폭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나이가라 폭포. 사람들은 이 폭포를 말할 때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비슷하지요. 이 폭포의 상류에서는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큰 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강물은 계속 아래로 흘러서 폭포로 떨어지는 물입니다. 여기서는 노를 젓지 않아도 보트가 하류를 타고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면 빨간 줄을 쫙 그어놓고 거기에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제1경고문.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 돌아가시오. 거기서부터는 노를 저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다시 한번 빨간 줄이 쳐여 있고 제2의 경고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어려우니 더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경고의 편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스릴을 즐기다가 그는 폭포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1의 경고, 제2의 경고, 제3의 경고, 아니 제3의 경고까지 가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1의 경고가 딱 눈에 들어올 때 돌아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켰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끝까지 제1경고, 제2경고, 제3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만 물에서 완전히 사망한 대표적인 사람, 바로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다 죄의 유혹을 무시하다 바로 이 바로왕.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에 완전한 파멸에 이릅니다. 신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중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경고의 메시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고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오늘이라 하는 이때에 피차 권면해서 바로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러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오늘 또 그 믿음의 길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또 우리 앞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저 안식을 향한 길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